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목사의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는 이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모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 즉 그가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의 맥락으로 살펴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받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또 무시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연한순 같고 한마디에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핍박을 당하셨지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야 할 그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끌려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함으로 말하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게 하는 그 모습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환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는가요? 예전에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한눈을 팔아서 사고가 난 것이 분명한데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짜증을 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왜 이렇게 사고 났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만 전념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사고가 있고 사업의 실패가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본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리다 보니까 그 어떤 큰 환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요? 큰 환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주의 성령의 움직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끌림대로 인도함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더라고요. 본인의 스승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문안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봐야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도 있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여셔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데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아버린다? 체면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순리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환난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기쁘게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성실하게 자기 직임을 감당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뭐 대단한 신분인 것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영웅놀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귀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준비해서 선포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의 직임은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때의 목사의 직분이 존귀하고 가장 귀한 직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는 대접만 받아야 할까요? 목사도 섬겨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에게 제가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섬기세요? 목사님이 사세요? 네.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형편이 허락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목사는 돈을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네. 쓸 때도 많겠지만 성도를 섬기는 데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셔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구원할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흉측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로, 권사, 목사, 집사의 직분이 절대 벼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 자리가 더욱더 낮은 자로서 섬겨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충만함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섬기게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기도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의 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어제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광주에 사업장이 있어서 내려오신 집사님이신데 이제 올 가을에 안수집사 임직을 하신대요. 근데 그 임직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셨는데 영혼을 구원해라.
전도해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 그런 밑에 있는 분을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하 직원이 그대로 흡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장으로서 직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라는 개념에서 다가섰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의 삶이 성실하였고, 또 그분이 정말 사장으로서 어떤 위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부하 직원들을 생각하고 깊이 자녀처럼 가족처럼 생각했던 그 넓은 마음으로 직원이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 나올 거예요. 네. 본인은 성남이 그쪽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로 인도한다고 하여서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사용했더니 그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하시기까지는 또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사단은 그 영혼이 교회로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로 넘쳐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8절 말씀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에게는 흠이 없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멋지게 생겼고 뭔가를 잘하게 보이면 그 외모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해봤더니 역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맞아라고 하면 그때 내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외모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있고 결격사고가 있어 보이고 인상이 곱지 못하면 우린 다가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뭔가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 말씀해 주는데요. 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안질이라는 질병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그가 간질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뇌전증에 걸렸을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잠깐 자기의 몸의 증상을 알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 잠깐 쉬고 나왔을 때를 보게 되면 안질보다는 간질이 더 가까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간질을 앓는 자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보십니까? 저는 좋게 보는 시선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사님은 그냥 수시로 쓰러집니다. 알지 못할 때. 그러나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서기를 위해서 늘 사모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간질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로서 손색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랬습니다. 저랑 친구인데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몸에서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아무런 대답하지 않아요. 간질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간질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깨어나면 그 후에 그 중간의 상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왜 저런 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위대한 대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신의 무기로 삼고 오히려 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에게 걸림돌이나 어떤 그에게 약점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연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음에 그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 여러분, 그는 이방인 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는 순종하여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을 불러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그 앞에 엎드렸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도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기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 나도 너와 동일한 사람에 불과하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와 동등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임에 틀림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였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존중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두셔야 되고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는 입술로 사용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러한가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함과 동시에 정말 그런가? 라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태도를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들의 성경을 상고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라고 그렇게 내가 분석하고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상고했다,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피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나가면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한 10여 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 혼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성도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힘드니까 부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요, 3층짜리 건물인데 한 52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현 매매가로 한 8억인가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 그래서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목사에게 거액의 사례비를 주면서 함께 전도합시다.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시지만 내가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이 다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저 돈을 다 대출에 써버리면 건물을 팔아서 갚고 이제 나는 부목사로 가든지 다른 어떤 뜻이 있으셔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복음에 매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그러면서 그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을 응원합니다. 또한 저 또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목사에게 잘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쉽게, 담대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전해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미운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절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혹 저에 대한 오해나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면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그릇된 부분, 잘못된 부분 제가 수정할 용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고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한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내 생각을 더 첨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리저리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내가 변형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직임을 감당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사할 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단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그 풍성한 은혜로 주는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로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세상에 마음껏 전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